관련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믿음과 관련돼서는 여러 번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강의하면서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모든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다 보면은 어떤 폐단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보면 많은 종파와 그리고 또 많은 교단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단 사이비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믿음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바지만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 시대와 관련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믿음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죠. 다른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시고 그가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위해서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그 삶을 우리가 본받는 것, 이 전체를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이것을 이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십자가의 길에는 많은 고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해서 결국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혀 오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면서 한번 설교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그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구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틀린 말은 아니죠.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 믿음과 행위를 각각 따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바울이 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느냐라고 말한 그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만연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었죠. 그렇지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렇게 하늘나라의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율법을 뛰어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너희가 오직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지금 바울은 어떠한 것이 믿음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과의 차이를 이야기한 것뿐이지 정확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나중에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교리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각각 다른 책이라고 합니다. 뭐 심지어는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야고보서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서 태워봐야 될 그런 태울 책이다. 말이 맞질 않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에 있는 믿음과 야고보서에 있는 믿음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간혹 어떤 교회에서는 믿음과 행위를
따로따로 구분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착각과 오류에 많은 성도들이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믿음의 행위가 같이 결합된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믿음과 믿음의 행위를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 교회를 다녀도 믿음과 행위에서 믿음이냐 행위냐 왔다 갔다 합니다. 갈팡질팡하다가 한평생 다 보내요. 그래서 이런 혼란을 겪는 사람들 위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나름대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자,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닌 거죠. 이건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자기는 절에 나가는 불교 신자인데 기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책을 읽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갖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인 믿음도 아니고 기독교적인 믿음도 아니고 짬뽕 혼합이 되어버린 거죠.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던 마르크스 그리고 레닌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아주 절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공산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학 교수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식과 믿음과는 분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다른 불교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머리 깎은 중이면서도 또 성경을 강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지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 이제 마음으로 믿는 믿음.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이 이제 바로 이 단계의 믿음인 거죠. 머리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기독교가 모든 종교 중에 가장 좋은 종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일생을 쭉 돌아보면은 믿음과 그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만 실상은 믿음과 관련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결국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의 목적과 여러분들의 성공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백지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이유가 결국은 자기의 행복된 삶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기복주의 같은 겁니다. 번영주의와 기복주의 같은 거. 이게 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믿고 있는데 왜 행동이 따르지 않을까? 믿음과 관련된 행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신적인 존재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기초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두려운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김일성이 신으로 지금 추앙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부자,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다스리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김정은이 이리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뻗팅기고 난 가기 싫으니까 안 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이리 오라면 오겠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하겠죠.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김정은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권세자의 말에 복종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가 왜 부흥되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보다 더 열정적입니다. 둘씩 짝지어 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최고인 줄 알아요. 사람을 신으로 섬기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믿음의 행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축소시키고 권세자들의 말에 따랐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권세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나? 저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저들이 왜 우리 예배를 관여할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드디어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생길 때 교회들의 모습이 어떠할지가 미리 그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겠구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지금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십 년 안에 예를 들면 무슬림들이 뭐 우리나라 인구의 뭐 절반가량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뭐 아이를 안 낳고 있어서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뭐 절대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무슬림들은 또 상대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50년이든지 100년이든지 이 안에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장악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무슬림들은 철저히 평소에는 위장하고 감추고 있지만 힘을 드러낼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은 가차 없습니다. 자기 가족조차도 자기네들이 믿는 종교를 배교하면 자식들도 죽이는 사람들이 이 무슬림들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무슬림들에 의해서 장악됐어요. 국회의원들의 과반수가 전부 무슬림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이런 회의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무슬림 국가가 되자. 헌법을 고칩니다. 자, 이런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교회가 전부 폐쇄되겠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끝까지 배교하지 않으면 죽이겠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란이니 이라크니 뭐 시리아니 지금도 이런 회개도 국가들 가운데선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때 가서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내가 무슬림을 믿어야 될까? 재수없이 어느 날 재수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붙잡혀 가겠죠. 그때는 권세자들 앞에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너는 네가 믿는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부인하지 않으면은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런 상황이 되면은 무슬림들 앞에서 권세자들 앞에서 포박당에 끌려가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하면은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고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마 과반수 이상은
한번 부인하자.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요?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나는 이미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건데 뭐 입으로 한 번 부인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권사자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한 번 정도 부인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차이인 거죠. 마음으로 믿었다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 갔을 때 보여주는 것은 한 번 정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마음으로 믿고 거기에 믿음의 행위가 더해진 그런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째 우리가 방금 살펴본 마음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극단적인 그 상황 그리고 행동,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달달달달 그것만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믿음과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결합돼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뤄요. 근데 그게 완전한 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할 때,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요, 지금 이 말이 적용되는 것은 2000년 전의 상황입니다. 초대교회 때의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처음 나올 때 나는 예수님 믿고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이 따라하라고 해서 나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다고 나는 따라했어요. 그래서 나는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것이 정통 교리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기만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는 것과 행함을 따로 구분시켜 놓아서 교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지 무슨 행동이 필요하냐. 제가 말하고 있는 행동은 그런 행동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권사자들 앞에 끌려가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 시대고 그리고 그때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다 죽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으로만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할 필요가 없겠죠. 나는 이미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권사자들 앞에 가서 꼭 이렇게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데 한 번 정도 입술로 거짓 고백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만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입술로 한 번 정도 거짓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시인하고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 받은 백성이냐 그렇지 못한 백성이냐를 구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권세자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냐,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만, 마음으로 믿지만 이러한 믿음은 언제라도 예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그쪽 교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럴까요? 편하게 믿고 싶은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고는 싶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복은 받고 싶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구차한 일은 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편하게 믿고 싶어. 나는 좀 더 행복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그리고 나는 고난 같은 걸 원하지 않아. 나는 그냥 복만 받길 원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행위를 이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야고보는 여러 구절에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에도 보면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7절에도 보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행함이 없는데 이게 무슨 믿음이냐고 하는 거죠.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자, 이런 자들은 주변에 가난한 형제자매가 있을 때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평안하라, 건강하라, 많이 먹어라, 뭐 이렇게만 말로만 인사치레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도 아닙니다. 20절에도 보면 오 허망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2절에 보시면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24절에도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는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태여 나눠서 구분 짓는 것은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믿음과 모든 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럼 또 이렇게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면 행위로서 구원받는 거냐, 즉 행위 구원론자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걸 주장하느냐 하면은,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영원토록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경우에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자살해도 구원받는다. 뭐 요즘 뭐 이런 이와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살하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만일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요,
저한테 와서 자살하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크리스찬이?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은 자살을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할 수가 없는 거죠. 자살한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자, 성경에서 자살한 사람의 예가 딱 두 명이 나오죠. 한 명은 사울 왕이고요. 또 한 명은 가룟 유다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물론 사울 왕은 이제 구약 시대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몰랐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 믿은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이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믿었지만 공통점은 뭐냐? 자기 중심적으로 믿은 거죠.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용납되지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살해요. 하나님을 한번 잘 믿어보고 싶었는데, 내가 종교 지도자가 되고 싶었는데, 내가 한 자리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면서 평소에 교회 다녔다고 하면서 자살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간혹 나오는데요. 그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자살 안 해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절대 자살할 수 없는 존재가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찬이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자살 안 해요. 마귀가 좀 자살을 했으면 좋겠는데 마귀는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자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마귀는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생명을 주신 자도 하나님 것이고요.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함부로 자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자살 안 합니다. 죽는 것들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의 믿음이 마귀의 믿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마귀의 믿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설교 제목을 어제는 마귀의 믿음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목을 좀 고쳤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요.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떤다. 왜 떨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마귀도. 어찌 보면 이 마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믿음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마다 가는 곳마다 마귀를 쫓아내셨죠. 귀신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마귀도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 진리의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도 알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리의 지식을 마귀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모든 우상과 이단의 근본이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들을 미혹하죠. 자기를 따르게 만들죠. 자, 이 마귀가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하지 않는 행동이 있죠. 그건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철저히 악한 마귀입니다. 악에 물들어 있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적으로 마귀가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창조하셨는지도 몰라요. 욥기서를 보면 마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마귀가 서 있습니다. 마귀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 마귀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귀와 내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욥을 사이에 두고 내기를 하시는데요. 욥처럼 순전하고 그런 의인은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랬더니 마귀가 욥을 참수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런 거지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자, 그래서 내기를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내려가서 욥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죠. 그리고 욥의 자식들을 다 죽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욥의 몸에 악창이 나게 하죠. 종기가 나게 해서 욥은 순식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몸의 건강도 잃어버렸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길바닥에 앉아서 재 위에서 한탄을 하면서 깨진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피가 나도록 긁어대고 있는 일. 그 일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욥은 끝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도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살하지 않았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죽어도 벌써 여러 번 죽지 않았겠습니까? 자식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되는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요. 자기 몸에는 불치병이 들었습니다. 긁어도 가려운 거예요. 근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욥의 아내한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아내가 욥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까지 온전함을 간직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굉장히 끔찍한 소리를 퍼붓습니다. 욥을 위로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아내도 욥을 참수합니다. 언제까지 네가 잘난 척하고 있을래?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그게 더 인간적이야. 지금 그렇게 말로 미혹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합니까?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으면 나쁜 것도 받을 줄 알아야지.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살하지 않았어요. 자, 욥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닥치면 자살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고난을 이겨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욥이 한 고백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이게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기를 마귀들도 믿고 떤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네가 믿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마귀들도 하는 믿음이야. 마귀들도 알고 있는 믿음이야. 그리고 오히려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떨 줄도 알아.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보다 더 못한 믿음이야. 질책하고 있는 거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갑자기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생기거나 자기 이익에 어떤 조금이라도 영향이 가거나 하면은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떠나고 주의 종을 저주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그답지 않은 모습을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가 뭘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보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서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고난이 닥치면요, 믿음 저버리고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으로만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행위가 없는 거예요. 행위가 믿음과 결속이 돼야 되는데 믿음과 행위를 철저히 분리해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절반가량이 아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한 7월 말부터인가요? 지금까지 영국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 계기가 한 무슬림이 어린아이들을 죽였다고 해죠. 한 3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 6, 7살 먹은 아이들을 뭐 칼로 죽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죽인 사람도 17세밖에 안 되는 소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소년이 뭐 무슬림이라고 이제 누가 글을 올렸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 사실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영국의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태도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사람들이 폭도로 돌변했어요. 영국에서 100군데 넘는 곳에서 시위가 열렸는데요. 사람들은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폭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차를 불태우고 그리고 애꿎은 상점을 왜 깨부숩니까? 왜 물건을 약탈해가고 남의 가게를 왜 불질러요? 이 사람들이 뭔가에 굶주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그때 언제인가요? 93년도인가? 미국에서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흑인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었는데 여러 날 동안 미국 LA 그쪽 지역은요 불타올랐었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었죠. 그때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돌도 던지고 화염병도 던지고 그리고 또 경찰관도 폭행하고 가게를 때려 부수고 유리창을 깨고 뭐 그러면서 마치 재미로 하는 듯이 낄낄대고 웃으면서 돌 던지고 도망가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참 우리가 영국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영국 하면 신사의 나라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영국은 신사들이 사는 나라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신사의 나라가 아니고 폭도들의 나라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는요 짐승과 같은 야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단 영국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겠죠. 마찬가지겠죠. 어떤 한 계기가 생기면은 그게 터져버리겠죠. 근데 영국이 그런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성경책을 만들어서 보급한 나라, 그리고 선교사들을 세계 많은 곳에 배출했던 나라,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오늘날의 과학시대를 열게 해줬던 나라, 신사의 나라, 그런 나라가 저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 사람들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유럽인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의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해외를 가보면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사람도 없구나. 잘 사는 나라도 없구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제일인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에 그리고 또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경제는 바닥이 나고 지금 전 세계가 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도 아마 그런 영향이 많이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영국인들이 갑자기 폭도로 돌변하는 거예요. 막 상점 문을 깨부시고 물건을 약탈해가고.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굶주렸나. 뭐 흑인들이 그랬다면 이해는
가겠는데 백인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 이러한 폭력성이 감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어떠한 사건이 터지거나 계기가 생기면은요,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이 오면은 돌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렇게 크고 화려하고 좋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받는 목사들이 그렇게 맥없이 무너질 줄은 정말로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배를 강요하고 있는 교회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너희가 날뛰느냐. 예배를 드리지 말라면,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면 드리지 말아야지. 물론 그 순간에는 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고 예배를 다른 날로 연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정부의 지시를 따르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제일 많이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이 캐톨릭 교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캐톨릭 교도들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고 있는 짐승의 정부, 이 시대가 등장하면은 많은 교회가 진리의 믿음을 저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랑과 연합과 그리고 포용과 화합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우리와 같이 절대 진리를 고수하는 그런 교회를 고발하고 잡아서 끌고 가는데 내줄 사람들이에요. (1833년도에) 그 폴 들라로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어떤 그림인가 하면은 레이디 제인 그레이의 처형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인 그레이가 누구냐 하면은 16세기에 영국에서 살았던 영국 여왕인데요. 근데 이 제인이라고 하는 여왕은 단지 왕위에 9일밖에 올라있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9일의 제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기는데요. 9일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런 또 이름으로도 불리죠. 그 글을 제가 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이 사람이 제인이 그 쿠데타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9일 만에 여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메리 여왕이 이제 자기 뒤를 이어서 여왕이 됐는데요. 메리 여왕이 이 제인한테 그걸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제인은 개신교도였어요. 근데 메리 여왕은 캐톨릭 교도였습니다. 그래서 메리를 죽이려고 하다가 신앙을 이제 그 배교를 강요한 거죠. 네가 신교를 믿지 않고 구교를 믿으면, 캐톨릭을 믿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근데 이 제인은 거부했죠, 그걸.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 제인 그레이의 처형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은요, 굉장히 리얼합니다. 이 제인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눈 가리개로 눈이 가려져 있고, 그리고 그 귀에다 대고 그러니까 사형 집행관이 뭐라고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처형대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 벽면에는 시녀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제인이라고 하는 여왕은 사실 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을 믿은 죄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왕위에 오르고 싶은 것도 아니고, 뭐 계속되는 쿠데타와 또 권력들 간의 권력 다툼에 의해서 희생양이 된 나이가 불과 18세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 관련된 글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상황을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고요. 사형장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18세인 제인은 어디 있어요? 라고 집행관에게 물었다. 그러자 집행관이 뭘 말씀하십니까? 제인은 단두대요.
지금 눈이 가려져 있어 찾을 수 없어요. 제 얼굴을 댈 받침대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1554년 2월 12일 형장에 있는 모두가 제인 그레이의 이 말에 한숨과 눈물을 지었다. 곧 죽을 제인은 그 순간에도 공손하고 겸허했다. 그녀는 하얀 두 손을 더듬대며 자기의 목을 올릴 곳을 찾고 있었다. 이를 본 몇몇은 울컥하는 마음을 재차 눌러야 했다. 이쪽입니다. 여기 딱딱한 걸 만질 수 있겠지요. 이 위로 턱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엎드리시면 됩니다. 그러자 제인은 고맙습니다 라고 안내한 이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녀는 울음을 참는 게 분명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지만 이를 끝까지 억누르는 듯했다. 그녀는 그렇게 최후의 순간 앞에서도 의연한 모습으로 버티고 있었다. 한쪽 옆에서는 제인의 목을 자르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망단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큰 칼로 사람의 목을 치는데 그 그림에는 큰 도끼를 들고 있는 집행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도끼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끼로 사람의 목을 치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혼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 수백 년 전의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정말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믿음과 야고보서에 있는 믿음이 서로 상반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상반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믿음의 행동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믿음과 행동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율법의 행위와 구분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한 거고요. 그리고 그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입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넌 것과 광야를 지나는 것,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걷는 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것 가지고 이미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요,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증명이 됩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어떤 계기가 생기면 본인의 진면목이 드러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인처럼 자기 목을 자르는 사형 집행관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행위인 거죠. 부인하지 않는 거. 권사자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권사자들 앞에 끌려갔을 때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런 상황이 닥칠 때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상상하시고 그런 극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입술로라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쪽 구석에는 사람들이 사형장에 끌려갈 때 끔찍한 일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 구석에는 사람의 머리가 나뒹굴고 한쪽에는 또 그 머리의 주인이었던 사람의 시체가 나뒹굴고 그런 시체가 몇 구가 막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이 피가 범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목을 금방 잘랐던 도끼가 있고 그 도끼를 손에 쥐고 있는 서슬이 시퍼런 사형 집행관이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는 권세자는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노라.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형장에 끌려가면 혼절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냥 맥을 놓는 거예요. 기절합니다. 혼백이 반쯤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형수들을 끌고 갈 때 이미 자기가 사형당할 줄 알고 질질 끌려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죽은 사람들, 목이 잘려서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으로 보면 어떠할까요? 아마 집행관이 물어보기도 전에 나는 예수님 부인할게요. 난 예수님 안 믿을게요.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죄인 여왕도 아마 그걸 보지 못하게 해서 눈을 가린 것 같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사람의 목이 잘린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믿었다고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 세월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이 험한 광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십자가의 삶이라고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그런 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에요. 어떤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죽은 줄도 모르고 몇 달 동안 계속 뱃속에 넣어가지고 다녔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본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오류와 착각에 빠지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게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 차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요, 이 설교를 2번, 3번 계속 듣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라도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위가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노라고 하면서 믿음의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어찌 구원받은 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